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생명의 삶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돼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서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오늘 나와 싸우려고 나왔느냐? 그러고 나서 입다는 모든 길앗 사람들을 불러 모이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내가 강을 건너가겠소 라고 말하면 길앗 사람은 그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시불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그가 시불렛이라 말하여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를 자바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앗 성읍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에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 들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입사에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30명 아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대인 에브라임의 땅에 비로돈에 묻혔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9월 첫째 날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입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의구심을 갖는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의 행함 가운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큰 사람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쌓아감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내가 정말 교회에서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쌓아가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고 그러한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건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다에게 에브라임 족속들이 찾아오게 되죠. 암몬 왕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큰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건을 얼마 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떠올리시나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때의 그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 왕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입다를 찾아온 사건이에요.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돼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큰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싸우러 갈 때에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때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표시하고 무언가 불평을 제시하는 데서 끝났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입다에게 와서는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과거의 악한 일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악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악한 한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요, 그 삐뚤어진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불평과 불만을 제시한 데서 끝났다면 이제는 몇 년이 흐른 이후에는요, 오히려 내가 당신을 해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까지도 해치겠습니다. 이렇게 더 큰 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얼마나 이 입다의 입장에서 참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을까. 우리가 이 사건 전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입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행위였지만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입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렇게 그냥 위협과 협박도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말인데 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죠.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어찌 보면 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이 기본적인 존경심, 기본적인 매너조차도 없는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한 가지 때문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라고 불리우는 큰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당시 12지파 중에 가장 장자가 되는 지파라, 큰 지파다라고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큰 지역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한을 굉장히 오용했던 거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요, 사람의 교만은요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과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입다를 향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고 끔찍한 협박을 할 정도로 그 교만이 점점 커져가고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요, 패망의 선봉,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 먼저 있다라는 말이죠.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 사람이 멸망하는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 앞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교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요, 이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한가? 내가 그리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선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좀 더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봐서 알건데 내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높은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교만은요, 내가 끊임없이 높다라고, 높아져야 된다,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이 그러한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욕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교만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항상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존재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끌어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의 뿌리를, 교만의 흔적을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순간이 든다면 그 순간에 멈추십시오. 그 순간에 멈추십시오. 이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길이구나. 내 의식 가운데 자꾸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생각이 나고, 자꾸 학교에서 만난
우리 아들의 뭐 어떤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자꾸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뭐 자꾸 다른 뭐 형제가 생각나고 자매가 생각나고 그러면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만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길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분노를 일으키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입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서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오늘 나와 싸우려고 나왔느냐? 그러고 나서 입다는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와 있죠.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몇 번이나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불렀다.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당신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암몬 왕을 대적하러 나갔고 승리하게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딴지를 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했던 모습은 군대를 일으켜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쓸어버리죠.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전쟁이 참 끔찍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에브라임을 전쟁에서 에브라임을 물러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있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강이 되는 요단강을 이 에브라임 이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서서 이 후퇴하는 사람들에까지 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십볼렛과 쉿볼렛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투리인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하면은 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방에 사투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정말 잔혹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입다가 이겼을까요? 입다가 분명히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자가 과연 입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일의 시작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악한 일을 행했죠. 악한 모습을 보였지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을 대하는 입다의 모습은 과연 옳았는가? 입다는 그러면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입다 역시, 그리고 길르앗 사람 역시 이 같은 형제인,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000명이라고 되는 에브라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바른 일이었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일에 대한 모든 결과로 입다는 다시 사사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사사였나?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 성읍에 묻혔습니다. 네, 사사들이 그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런 비슷한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 사사가 몇 년을 통치했다, 이 사사가 몇 년을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까지의 이전에 있는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이 몇 년을 통치했는데 그 땅에 평화가 임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 이전까지 사사는 다 그 말이 나와요. 평안이 임했더라, 평화가 임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그런 말들이 다 없어요. 그냥 몇 년을 통치했더라, 그리고 죽어서 어디에 묻혔더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아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입다 역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6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지만 그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그 땅을 통치했지만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적들도 물리쳤고요, 대적하는 사람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과연 평화가 찾아오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형제를 잔혹하게 죽임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살해함으로써 오는 평화는요, 결코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은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주변에 있는 형제를 혹시라도 상처 주고 있지 않는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다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위협하고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요, 사랑 안에서는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참 다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과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충돌이 있다고 해서요, 그 충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충돌을 키워나가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내가 완전히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야지만 직성이 풀릴 때까지로 나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 말 가운데에 같은 편에게 충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편에게 충질하면 안 돼요.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요, 같은 편에게는 충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편인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인 겁니다. 주님께서 서로의 형제의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것은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 또 서로의 형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믿음의 마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입다 사사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의 싹이 있지는 않는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또 때로는 그들을 비하하면서, 또 때로는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의 싹을 이 시간에 잘라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에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과 또 죄악의 찌꺼기들을 이 시간에 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교만의 싹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들을 비하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덮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져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들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믿음의 공동체를 꾸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국회에서 입법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바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법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자유가 지켜지며 보존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가치,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악된 본성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한 법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함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서로의 자유가 존중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품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이 넘쳐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